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고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 아득히 멀리 올 우리들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지명하여 부른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것은 축복하시려고. 근데 아멘 소리 좀 적은 것 같으네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걸어 우리는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 개의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시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흘러가 버린 시간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과거입니다. 미래는 아직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는 앞으로 우리들에게 닥쳐올 시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만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생존의 이유와 그리고 의욕을 상실해 버린 채에 힘있게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고생스럽고 힘이 들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대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그야말로 핑크빛이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핑크빛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잿빛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물론 당연히 핑크빛의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우리가 소원한다고 그대로 되어지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주권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는 따라하십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맞이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면서 그분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이 시간에는 신앙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맞이하는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고향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충남 부여입니다. 부여에 사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은 아니었고 금호제일교회 감리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멀기 때문에 가끔 우리 교회를 나왔고, 또 우리 아내도 고향이 부여이고 거기도 부여 규암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피부암이 너무 많이 좀 퍼졌습니다, 온몸에. 그래서 안타까워서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집으로 초청을 저를 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하기 전에 제가 안수하는 건 몇천 번이들 못하겠어요? 이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이분이 하나님과 간격이 가까운지 뭔지, 맺혀 있는 게 뭔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되는 것.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기도를 해주는 중요한 목회자는 가자마자 안수 기도하고 끝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먼저 상담을 통해서 끊어준 줄은 이어주고, 할렐루야, 막힌 담은 뚫어주고, 그래 놓고 나서 안수해야지. 맺혀 있는데 1000번 해도 안 됩니다. 먼저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남편 형하고 아주 깊은 내용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다 못해 원한이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원한이 차 있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여러 개를 두들겨 보았더니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네, 살기를 원합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길동에 이렇게 좋은 집을 한 채 마련했는데 살만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풀어야 합니다. 전화 드세요. 찾아가기 어려우면 전화 드세요. 전화 거세요. 싫습니다. 돌변하더라고요. 싫습니다. 죽어도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기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2달이나 지났나요?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겁니다. 과거의 실수, 실패, 이것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빼앗겨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만큼 바보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과거를 아름답게 정리하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를 정리하지 못해서 현재의 삶을 망쳐버리고 더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믿는 이들 중에도 이것에 걸려있는 사람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세요. 세상에 어떤 값 있는 보석, 다이아몬드를 가지고도 죄의 종으로 팔리고 사탄의 종으로 팔리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은 세상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주어도 우리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귀한 것으로도
우리를 그 죄에서 속량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따라하십시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가치 있는 것 가지고 안 되고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우리를 속량 값으로 샀다는 의미잖아요. 노예를 값주고 사서 해방시키듯이 우리를 그렇게 값으로 사셔서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백하면 돼요. 걸리는 게 있거든 저녁에 조용할 때 오세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세요. 스스로 내놓고, 믿음이 약했어요. 미안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3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죄책감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혹시 있더라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아름답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만들려면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상에 아무리 값진 것 주어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달력이 한 장 남아있어 3주만 지나면 역사 속으로 한 해는 지나가고 맙니다. 1년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걸을 수 있도록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병들어 먹지 못해서 갑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임종을 앞둔 사람은 먹지를 못합니다. 기능이 약해져서 고장나서 먹지 못하니까 결국은 굶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맛을 주시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고로 범사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집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시고, 부모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형제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어젯밤에 눈을 감았지만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던 것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가족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혼자 못 삽니다. 친지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주위 사람들의, 우리 동역자들의, 우리 신앙의 동지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과거를 아름답게 이렇게 정리하고 감사하며 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행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로 인사할까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부모, 형제 죽인 원수들도 아닌데요. 그죠?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도, 자기 둘씩이나 죽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는데요. 사도 바울은 멋진 사람입니다. 저는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3월 달에 우리 성지순례 갈 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한 21명 정도 가게 되어지는데요. 바울이 참수당할 때 이 돌 기둥에다가 목을 대고 참수를
목이 댕강 떨어 세 바퀴 굴렀다 그러던데 거기 참수당한 교회도 방문하게 됩니다. 로마 이탈리아 시내에서 교회로 좀 나가면 참수터 그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을 참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도 참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과거를 잘 정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성공적으로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고린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서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예수님을 비방했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됐어요. 스데반이 돌로 일곱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돌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이단 믿는다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테반 돌을 던져 죽일 때에 그 사람들이 돌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고 돌을 던지게 그 옷을 지켜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핍박하니? 다마스커스로 가는 바울에게,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핍박했던 죄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기를 사도로 삼아주신,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사도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무한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과거를 잘 정리한 후에 여러분, 본인도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담대히 힘차게 행복하게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실까요? 시작. 과거가 잘 정리된 사람인 것은 오직 과거의 한 일, 즉 지나가버린 과거 뒤에 있는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리고. 곱씹었다고요? 기억했다고요? 과거가 잘 정리된 사람. 이것이 있으면 정죄감 때문에, 중압감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렇게 했던 일을 다 뒤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가대 어떻게 했다고요? 삭제. 휴지통에 넣어서 지우기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컴퓨터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과거가 잘 정리된 사람 사도 바울. 그래서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천국에 예비된 상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처럼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힘차게 전진하면 좋을 텐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실패 때문에, 과거의 실수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서 고통을 당하고 스스로 현재와 미래를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잖아요. 과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대수야. 현재 미래보다 더 중요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한 중년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출석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집사님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지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주위의 성도들을 보면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싱글벙글하고 그 얼굴이 얼마나 화사하고 아름다운 표정을 웃음을 띠고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간증하고 감사를 하는데 자신은 전혀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도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큰 마음을 먹고 크리스찬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가 그 부인에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을 다 숨김없이 다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숨김없이 다 털어놓으라고 상담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감추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러나 돈을 내고 상담하는 거니까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 이야기지만 하나하나 다 털어놓았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그 부인은 어린 시절부터 역기능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매일같이 술을 먹고 돌아와서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리고 도무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늘 폭력을 행사하면서 많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 원한, 용서하지 못하는 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아버지가 이미 수년 전에,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의 문제가, 그 마음의 그 미움의 문제가 아버지가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상담자가 하는 얘기가 그 마음속에 미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 미움,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다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도 맺지 못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한 상태라서 기쁨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더더욱 없습니다. 삶의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과거에 그것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토록 비참하게 죽으실 정도로 집사님을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는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냐. 누누이 얘기하면서 채근하는 상담자 앞에서 다행히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 여인의 마음을 스킨십 해주심으로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후 신기하게도
후원의 기쁨과 감격이 심령 저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서 행복이 회복되더라고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자기도 어느샌가 간증을 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주시는 여러분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처럼 과거를 신앙으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과거에 얽매여 있으시다면 오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축복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할 것은 따라할까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자백할 것은 자백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세요. 이게 나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치료약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고 예수님 믿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늘 행복한 삶을 살면서 아름다운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무지무지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따라합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데 여러분 미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분을 신뢰하고 아멘.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바라요. 잠언 27장 1절에 오늘 본문이죠. 시작. 내일은 너 날이 아니야. 자랑하지 마. 너의 장래는 누구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그렇죠? 5분 후를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5분 후만 알 수 있다면 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5분 후를 아는 사람은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답니다. 5분 후를 아세요? 모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주관 사항인데 마치 인간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농경시대의 어느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소출해 창고를 많이 지어놓고 가득가득 싸놓고 자기 영혼에게 독백을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연애 쓸 물건을 많이 사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냐.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신의 미래를 핑크빛으로 계획을 했어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재산을 많이 모아두었으니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하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좀 멋있게 살아가자. 멋있게 살아가자. 맛있는 음식이나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여행이나 다니면서 즐기자. 현대식으로 말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경고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 14. 하나님 없이 프렌도 좋고 계획도 좋습니다만, 프로젝트도 좋습니다만, 하나님이 빠져버린 계획, 프로젝트는 소용이 없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5분 후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말하기 1년을 머물며, 잠깐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며 이익을 얻으리라.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계획은 좋습니다만 하나님이 빠져있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보실까요? 14절 시작. 야, 계획은 좋아. 거기 내가 빠져 있잖아. 나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면 이라는 말이 빠져 있잖아. 거기 띄워놓으세요. 너희 생명이 뭔 줄 아니? 안개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해만 뜨면 사라지는 안개야. 너 그거 몰라? 내일을 모르면서.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이런 인생의 진실을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9편 17절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여, 나의 장래와 미래와 소망이 내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 나 혼자 바벨탑 쌓아도 하나님 비록 넘어뜨려 버리세요.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택한 백성들의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안다. 평안이야.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평안을 원하신대요. 여러분 평안을 원하신다. 평안을 원하신다. 재앙이 아니래요. 어려움이 아니래요. 축복이래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좋은 미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거지처럼 빌어먹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시나요? 자식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해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안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가 있으실까요? 하나님도 그렇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요, 장님이 세상을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힘들 때 말씀을 붙잡으면 힘이 생기고요. 배가 고플 때 여러분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죠? 똑같습니다. 말씀이 똑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밥심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말씀을 먹고 그 힘으로 강건할 줄 믿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시작.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세요. 누구에게요? 그 염려의 내용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맡기라. 왜요? 끄트머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대요. 믿든지 안 믿든지 깨달든지 깨달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대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답니다. 아멘. 세 번째, 현재 지금 내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도록 가만히 뒹굴뒹굴 해야 되겠는가? 아니요.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요행이나 공짜를 바라는 심산입니다. 요행이나 공짜.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길을 가는데 길가에 이발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발하시죠? 이발소가 하나 있는데 그 이발소 문 옆에 창문에다가 이렇게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은 공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일은 공짜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나가는 사람이 젊은이가 내일 가서 이발하면 공짜겠구나. 그리고 가서 이발을 멋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공짜라 그랬으니 어저께 봤으니까 그래서 이발을 하고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이발사 주인이 돈을 내고 가셔야죠. 그러는 거. 아니 공짜라 그래서 왔는데 아닙니다. 밖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니까 내일은 공짜야. 오늘이 공짜가 아니라 내일이 공짜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지불하고 나왔다는 누가 꾸며난 얘기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되 따라합시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자. 아멘. 최선을 다하자. 게을러 빠지면요 가난이 문틈으로 들어옵니다. 몇 분들은 인사할까요? 게을르지 맙시다. 시골에 농사를 지어도 게으른 사람 논밭은 다릅니다. 잡초가 우거져 있고요. 제가 여기에 왔을 때에 여기저기 밭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하는데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이종수 집사님이 저쪽 어느 쪽에다가 밭을 얻어서 고구마를 심었는데 심어만 놓고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고구마는 안 보이고 갈대밭이야 다. 그래서 나중에 고구마 캘 때 내가 한번 가봤더니 갈대 뽑아가지고 옆에 놓고 캐는데 고구마가 안 들었어. 이런 것 들고. 그래요. 게으른 사람은 무엇을 기대해서 안 돼. 여복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을러 빠진 사람은 개미를 강사로 불러다가 은혜를 받으라고. 너희는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라고.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첫째, 비전입니다. 비전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미래를 그림을 그리는 게 비전입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나의 꿈을 그림으로 그리려. 잠언 29장 18절을 보실까요? 시작. 묵시란 뭐냐?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 토대 위에 꿈을 꾸는 겁니다. 말씀으로 꿈을 꾸는 겁니다. 요셉처럼. 할렐루야.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려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은 여러분 야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야망을 가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비전을 가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을 꾸셔서 그 꿈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이요 묵시는 말씀 위에 꿈을 그리는 게 묵시인데요. 여러분 이 묵시 여러분 이 꿈이 비전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삽니다. 멋대로 그냥 게으르고 아무렇게나 목표 없이 살아버리죠.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딱 서 있는 사람은 아멘. 100%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거의 80, 90% 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최선입니다. 따라합니다. 최선. 복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지금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은 축복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기뻐하시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따라가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는데 야 너희 형들 전쟁터에 가서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 다윗이 두 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열을 가다듬고 대치 중이었는데 양쪽의 대표가 우리 이렇게 사람 죽이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대표가 한 사람씩 나와서 대표 싸움 해가지고 이기는 쪽이 승리한 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블레셋에서 나온 장수가 골리앗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완전 군장으로 무장한 장수.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개죽음 당하니까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분개함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나가겠어. 하나님을 욕하고 할례받은 백성들을 모욕하는 저놈을 그냥 두지 않겠어. 아니야, 너 나가지 마. 사울 왕이 막습니다. 아니요, 나갈 거예요. 그러면 내 갑옷을 입고 가. 안 맞아요. 벗어버려.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을 잠깐 소개할게요. 성실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양을 치면서 곰이라 사자가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추격해서 그 맹수를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뺏어왔습니다. 그에게는 늘 이렇게 양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치면서 물맷돌 연습을 많이 한 사람. 허리띠에다가 돌을 채워서 백발백중 연습을 무지무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짐승에서 승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기회가 온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큰 회사에 사업을 크게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쓰레기를 줍는, 병을 줍고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다가 돈이 좀 모아져서 포장마차를 했다 그래요. 열심히 하는데 부도가 날 때 돈 떼어먹고 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소문이 났는데 떼어먹고 간 사람들이 다 돈을 가지고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래 다시 회사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최선을 다하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에 기회가 온 거죠. 다윗이 내가 나가겠어. 나가서 허리띠에다가 물맷돌 한 개를 챙겨서 백발백중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날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 국가대표 수영 선수 중에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캐티 레더키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지난 7월 강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석도 했고 2016 브라질 리우 올림픽 때에 4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수영 황제 펠프스에 비견되는 여자입니다. 수영을 참 세계적인 선수인데 기자가 여러분 레데키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 그럽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펠프스와 같은 선수가 되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목표가 거기였습니다. 그리고 1년 365일 동안 매일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훈련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연습을 하거나 경기를 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되 세 번째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미래를 생각하며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16절이 아니라 6절이에요. 6절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염려 대신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미래를 꿈꾸며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십시오. 결과를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십시오. 그래서 부디 복되고 아름다운 새해, 복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시는 우리 소망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